다들 평안들 하셨죠? 오늘 특별히 이용구 선교사님, 시원의 선교사님의 얼굴로 또 뵙겠습니다. 저는 그 몇 주 됐어도 민병희 권사님 이렇게 가까이를 못 뵀네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주간 은혜 주셨고, 한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이 예배는 이 땅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하늘과 이렇게 연계되어진 참 신령하고 영적인 그런 참 하나님이 이 지상에 특별하게 여기시는 그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묵상 기도로서 오늘 의미 있게 청년주일인데 청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한편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그리고 땅의 왕이시여, 오늘 저희들은 이 한 곳에 모여 있지만 세상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각 나라 그리고 각 종족이 그들의 언어로,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계 각지에 모여 이 땅에서 저 하늘을 향하여 오늘도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일찍이 아브라함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 모든 제자들의 영혼과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임하시게 될 그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저 하늘에 하나님께 오르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다 걷어내어 주시옵소서. 부드럽고 정한 심령되어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되 말씀으로 모시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저희들이 모실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이 예배를 바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 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평생 한결같이 주가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리자 우리들의 젊음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푸른빛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송복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온전한 일상을 저희에게 돌려주시기를 미루시며 더 깊이 스스로를 돌아보시라고 오라고 하시는지요. 그러나 안개 같은 상황에서도 저희를 이끄시는 끈을 놓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전으로 또 영상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가 대면하는 일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크고 특별한 것만이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크고 특별한 것에만 욕심내어 하나님께서 일상에 가득히 내리신 소중한 복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심히 여기고 하찮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겪어보지 못한 무력감에 빠져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무력감을 겪으며 희미하게나마 저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라는 익숙지 않은 행동들이 저희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흩뜨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묻지 않으시는지요? 모든 것이 평탄했을 때, 너희가 예배를 위해 나의 전에 들어왔을 때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찾았었느냐? 너희가 나의 전에 공동체로 모였을 때 너희가 실제로 마음으로 서로 가까이 하였었느냐? 순수했던 처음의 마음이 굳어져 제사와 형식을 더 따르지 않았었느냐? 형식을 따르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알고 호가호위하듯 나의 이름으로 교만을 부리지 아니하였더냐? 코로나의 침공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이 꼭 마음까지 가까운 곳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물리적으로 먼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물리적 거리가 어떻든지 저희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이웃에게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대처할 수 있는 강건한 체질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서광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청년 성도들에게 저희가 겪는 시련의 의미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들이 굳건한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이들의 활기찬 활동으로 서강교회가 생동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거기 제목란에 성경에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그걸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1절입니다. 3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제가 6절까지 또 계속 읽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전에 신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가시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아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인데 은혜가 안 됐겠어요. 그 뜻이에요. 오늘 성가대 은혜 받았는데요.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인데 은혜가 안 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들의 영혼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가 달려가는데 모든 민족이 뭐라 그랬죠? 맨 마지막에 주의 복음을 들을 때까지인가? 예, 주님의 복음. 우리 저기 심성교사님, 이성교사님 가사가 너무 좋았죠? 특별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다윗 청년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 18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시는 우리 시편 그러면 1편들 다 좋아하실 거고요. 또 23편들 좋아하실 거고 뭐 그 외에도 많지만 아마 한 세 번째 꼽으라 그러면 아마 이 시편 18편 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 내용 쭉 보면 젊은 다윗인데요. 오늘 청년주일 맞이해서 시련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아주 승리로운 삶을 사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모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짧은 시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사연들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글을 썼는데 이거는 성령에 의한 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죠. 그리고 28편을 저도 그냥 이렇게 좋은 구절 몇 구절만 이렇게 좋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우리들이 월화수인가요?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그 논리가 우리 신앙의 그 정확한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청년주일에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물론 다윗의 모든 전체의 신앙을 본받으면 좋겠지만 어떤 이 18편을 좀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그 내용이 은혜가 되고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다윗의 그 우리 신앙을 잘 압니다만은 다윗은 아주 신앙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죠. 그죠? 우리가 그 펌프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는 성령으로 충만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는 늘 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죠. 뭘로? 찬송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했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부각이 되기 전까지는 참 저 양치기로서 외롭게 홀로 지냈겠지만 거기에서 그는 은밀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자기가 양들을 이렇게 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목자로서
나를 자상하게 나를 돌보고 또 사자가 나타날 때 뭐 물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위경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구나를 아주 그가 체득을 하는 그런 경험의 삶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가 이 양치기에서 이제 왕이 되는데 왕이 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시점 이로부터는 그에게 막 극심한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삶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나니까 시련이 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죠.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이게 가르치시지만 우리의 그 가르침 받는 배경은 세트장은 뭐냐면 시련이라는 세트장이에요. 해변가에서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누구도. 그래서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는 오직 원함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궁전을 지어서 하나님 거기 왕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신정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평화의 나라거든요.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살롬, 평화. 그러니까 그 평화의 나라를 이루고 싶었던 그런 소망이 있었죠. 물론 다윗의 그 소망은 예수님 안에서 일단은 우리 속에 이루어졌고요. 여기 성전, 여기 하나님의 나라, 여기 평화의 나라. 아멘이십니까? 아직 안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은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모심이,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아직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그러면 이게 비정상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늘의 세계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18편을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보를 좀 따라서 요약을 좀 했습니다. 한 9가지, 8가지 항목이 될 텐데요. 일단 1절, 2절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혼의 소유자였어요. 아니, 신뢰하는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의 삶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는 극한 시련을 늘 겪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련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좌절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그랬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되,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사망의 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음까지 간 거예요. 죽음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거는 광신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으로 강림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상상일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땅이,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셨도다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받을 꼭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시겠어? 이럴 일이 아니고,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막 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을 들이우시고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셨도다. 옛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요, 그가 수만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보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상상이든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든 이게 영적인 실제 아닙니까? 만든 말,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말들 꾸며가지고 이런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가 기도할 때 그는 그냥 알맹이 없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알맹이 없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거룩을 지켰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킴이로다 그랬어요. 오늘날 좀 이 팽배한 어떤 우리 기독교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말이요. 여러분 잘 좀 한번 기억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요. 옛날 율법으로 제사 드리고 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쉽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했다. 요 말이요. 이게 정말 엄청난 사탄의 계략이에요. 옛날에 제사를 드린 거는 어렵게 했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거는 쉽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은 게 아니라, 이 짐승을 잡는 이 행위가 곧 우리의 죽음을 표현한 것이고 대속자의 죽음을 이미 예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실제는 이거 십자가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쉽게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한 산 거기다 갖다가 인신제사 불태워 제사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묶어놓고 칼을 들었어요. 정말. 그래 하나님이 막 급하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통한 사랑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 행위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쉽게 믿으면 구원,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좀 드립니다. 아들을 죽이는 희생과 헌신 없는 믿음은 허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아들을 죽이는 희생과 헌신 없는 믿음은 허구다. 아멘이시죠? 아들을 죽이신 그분의 은택을 입는 것은 격이 맞아야 돼. 나도 아들을 죽이는 헌신과 희생의 사랑과 믿음, 신뢰, 그게 맞아야
천국이지 그냥 십자가를 쉽게 믿게 하기 위해서 제사 안 드려도 돼. 그런 논리가 어디 우리 십자가의 도구, 성경의 도이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끗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의롭게 하나님 백성답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셨는데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나의 등불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에게 첫째는 그를 안전하게 돌보셔요. 이렇게 돌보셔요. 안전하게. 그의 영혼도 안전하고 그의 생활도 안전하도록 하나님은 돌보셔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은 다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구원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맹점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이 싸움을 대적을 물리치도록.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 그가 이 싸우는 모든 대상은 다 이방인 나라와의 국가적인 전쟁, 종족의 전쟁 아닙니까?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왜요? 안전해야 되니까. 생활을 윤택해야 되니까. 땅 정복. 그러다 보니까 늘 전쟁. 하나님은 그들의 다윗과 함께 그 백성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대신 그때 그 싸움은 그런 시대적 정황이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싸워 이기도록요. 그리고 통쾌한 그 구절이 있는데요. 이래요. 하나님이 내게 힘으로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예, 얼마나 강하게 화살을 당기는지요. 놋화살이면 뭐든지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힘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며 아주 통쾌해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종횡무진이에요. 다윗의 그 젊음 때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 오해는 아니시죠?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버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세속과 싸우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그 다음에 간음과, 그 다음에 우상. 저 눈 좀 뜨시고요. 허리 좀 이렇게 펴시고요. 저를 쳐다보시면서요. 자, 육신의 일이 뭐라고요? 간음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분냄과, 원수 맺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 예, 이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물론 세부적인 게 많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오늘날에는 죄가 죄인가 이런 시대고요. 또 죄를 져도 그냥 다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는 것은 성경은 구원과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니까요. 크게 얘기하면. 성경은 죄에 대해, 구원과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두 기둥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죄를 없애고 의롭고 바르게 성경대로 깨끗하고 단정하게 사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우리는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아, 죄 안 짓는 게 정말 복이구나.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죄를 떨쳐버리고 의롭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이거구나, 이거.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데요, 우리의 신앙 성품만큼 하나님을 많이 모시기 때문에요. 신앙의 성품만큼 하나님을 믿는 건 다 믿는 거지만 구원은 다 동일하다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저 천국에서의 어떤 그 영광은 어떨는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의 성품이 주님의 말씀대로 깨끗한 만큼 주님을 많이 모시고 많이 모신 만큼 생명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는 그의 승리는 이방에까지 미치게 되고 그는 근동의 세계를 다 지배합니다. 그 당시의 세계를 다 지배합니다. 그리고 평화로 다스립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다운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도 다윗에게 굴복하듯이 하나님께 나오면 좋겠다. 뭐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찬송을 보면요, 다윗의 찬양은 메시아와 온 백성의 찬양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의 찬송이고 그 다음에 모든 예수님 안에서의 성도들의 찬양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시편이 50절, 18편 50절까지 좀 길지만 자, 가만히 보면 얼마나 논리가 정연한지 몰라요. 이 다윗의 시를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 또 청년스럽게 살아야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말을 좀 권면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담부터 해가지고 7대손, 그 7이라는 그 의미 있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의 계통 중에 7대손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다가 천국 갔어요. 그죠? 죽음 보자.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동행이라는 거는 사랑하지 않으면 동행이 안 돼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약에 와가지고는 우리 120명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서 정말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서. 그래서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 성령 세례가 계속해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사도의 또 설교를 들은 사람 5,000명이 또 세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을 받는 사람. 우리가 성경을 읽어라 그러는데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없이는 성경이 성경인 줄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냥 성서라 그래요. 우리 민감한 개혁주의, 이 복음주의는요,
성경을 성서라고 그러지 않아요. 일부러 더 그래요. 성경이라 그래요. 근데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성서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이 지금까지 기록돼서 보존돼 가지고 이 원본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기까지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사본들이 있고 사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본이 드러나는 발견되는 사본이 어쩌면 원본하고 그렇게 동일한지 몰라요. 이 원본이 어떻게 보존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몰라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존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성경을 믿음으로 읽고 인생을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 성경을 믿고 이 믿음에 우리 하나님을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신학교 교수였던 이 내수동 교회, 저 서울고등학교 옛날 뒤에 있는 아주 그 청년들로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그 다음에 성경신학을 가르쳤는데 지금 94세세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매일 6시간 반을 읽으시더라고요. 와. 그분이 신학교 제자들에게 목사 안수 받는 그날부터 성경을 백독하라. 백독하지 않고는 목사 되지 말라는 거죠. 누에가 뽕잎을 먹지 않으면 결코 명주실이 나올 수가 없다. 그때도 그러시더니 그때는 11시간씩 성경을 읽으셨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6시간 반 읽으시는데 아침 7시부터인가를 읽으시면서 뭐 1시간 읽다가 쉬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시간 써요. 그러다 15분 쉬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읽기 시작한 거 또 기록해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이 6시간 반을 성경 읽어요. 어느 방문했던 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시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성경 읽지. 또 태어나도 다시 살아도 성경 읽지. 이 성경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마음을 직접 표현한, 글로 표현한 이 성경이요. 이 성경 아니면 주님과 방식이 달라요. 사색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비춰질 때, 우리의 마음으로 이 마음을 받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는 삶이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이 세속적인 유혹과 함께 지금 세기적인 그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 너무너무 우리를 위협해요. 유혹하고. 근데 요새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요, 이 세기가 달라졌다 볼 수 있어요. 모든 게 달라져요. 이거는 한 번의 사건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징조의 어떤 예조가 아니겠나? 아까 송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세상을 다 각성하게 하셨어요. 이 상태가 1년이 갈는지, 1년 가면 큰일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호텔 사장님을 뵀는데 2, 3, 4, 5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줄줄이 파산. 정치의 체제가 달라질 거고, 경제의 체제가 달라질 거고, 삶의 문화와 함께 방식이 달라지고, 어떻게 달라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번 딱 누르시니까 그냥 세상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전쟁, 지진, 전염병, 글쎄요, 또 무슨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게 될지요. 말하고 싶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엮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아프면요, 아픈 성경 구절이 뭐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제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오늘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 이거 한번 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니, 요새는 나의 힘이 되신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이죠.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좀 어려우니까요. 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요까지만요. 이 말씀 우리 자꾸만 외우면 걱정 근심 다가올 때 이 말씀 외우면 그게 곧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화가 오면 지혜가 떠올라요.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떠오르면 아 이렇게 되겠구나. 용기가 생기잖아요. 용기가 생기면 행하게 되고 행하면서 길이 열리고 도움이 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딱 생기면요, 이게 뭐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나 까매진다 그러나 그럼 그걸 방치해버려요. 그러면 방치할수록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은 곤란한 일로 빠져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엮여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면 지혜가 떠올라요. 지혜가 떠오르면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행해요. 그럼 이상하게 거기에 길이 열리고 물질이 따라오고 도움의 손길이 오고 그래서 행하면 덜커덕 되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기도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젊음의 패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어요. 평화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 그리고 다윗에게 성취했던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확인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증거되게 해요.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요. 우리도 그 나라를 향해서 너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다윗과 같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게 하는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젊음의 신앙 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우리 손 들고 할까요?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오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드리신 헌금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고난으로 내어주신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그래서 표현으로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옛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하나님의 위에서 내리시는 은혜로 저희들 살았습니다. 또 한 주간 저희들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윗의 그 청년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그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이 세상이 거대한 골리앗 같아 우리를 압박하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오직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외치며 나갈 수 있는 나는 주님을 나는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고 외치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내 젊음을 다 드리겠다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더 10의 1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께 모든 걸 드리는 신앙의 고백적 예물을 또 주님께 드리오니 그 생애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저들의 기업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여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예물을 또 드리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저들의 그 모든 기도대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앞서 헌신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에게 영혼도 지켜주시고 육체도 돌보아 주시고 저희들의 생활도 주님 품어주시고 저희들의 사역 위에도 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그렇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좀 이 어려운 시대 위경 가운데 저희들을 돌봐주셨사오니 이 5월 한 달 아니 금년 아니 이 시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거룩함과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돌봄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들 사랑과 격려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다 한번 일어서 주시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최수원 간사님 우리 청년을 대표해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청년들 다 한번 일어서 주시죠. 헌이 아니고 현이죠. 최수연. 예, 어려워요 이름이. 예, 앞으로 모실게요. 예, 청년들은 다 일어서시고. 예. 뭐 준비된 게 있나요? 혹시? 예, 제가 예. 전해드릴게요. 자.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예전부터 그랬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드리게 됩니다. 식사하시고 안전하게 저희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저희들이 늘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있는 우리 아이타족을 위해서 늘 또 힘쓰시고 애쓰시는 우리 시몬의 이용구 선교사님 가정에 오랜만에 또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죠. 힘든 수술도 하시고 또 안정을 취하고 계시는데 서광교회가 늘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쉬시는 동안 또 치료 잘 받으시고 그곳에 가셔서도 또 힘있게 사역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교우 동정으로 우리 한진희 집사님 손녀 우리 연성현 박지연 부부의 우리 따님이 또 태어났습니다. 5월 15일 예, 시간 좀 지났는데 우리 또 할머님이 오셨으니까 잠깐 일어서시죠.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요즘은 순식간에 할머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경희 집사님 오셨나요? 예, 박경희 집사님께서 노량진 쪽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5월 22일 예, 엊그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내일 모레네요, 그죠? 우리 이로이 어린이 두 돌이죠. 우리 아빠만 오셨네요. 예, 우리 축하하는 박수. 아기는 밑에 있나 봐요, 그죠? 예. 아, 있어요, 아기? 예, 예, 밑에. 예. 그리고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또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예, 이사합니다. 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예, 2절이죠. 455장.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그리고 돌보시고 힘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난총이 우리의 젊은 청년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기업들 위해 그리고 이제 태어나 우리들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하시는 우리 애기 위해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